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마지막이죠, 그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전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은 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좀 이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종력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순종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써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은 패스가 될 것 같은데 평생에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전도 문제만큼은 늘 마음에 걸려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 말씀이 매주 설교하는 말씀 아니거든요. 한번 더 합시다. 너는 전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설교는 매일 했습니다만 전도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참 부족한 이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뜻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요 조금 마음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보화 같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뭘요?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가 아는 예수 구원, 이것 좀 전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는 별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 간단한 명령, 그죠?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다음들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글을 알고부터는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벌써 10스텝, 대학생들이 하는 CCC 교재를 다 공부했고, 대학원에 성경 시험을 치는데 공부 안 해도 무난히 패스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가르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이냐, 이 명령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어떻게 전파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아 힘쓰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때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말아 힘쓰라. 아이고 바빠서 안 되겠네. 저 사람이 바빠서 안 되겠네. 내가 바빠서 안 되겠네. 저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말해야 되겠나? 내가 조금 바쁜 일이 있는데 붙들고 어떻게 오래 전도할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필리핀 성경은 이 말을 갖다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절박감을 잊지 말아라. 만약에 지금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영원히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든지 여러분이 전도할 때든지 이 시각이 아니면요, 저들이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절박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심, 즉 절박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너무 부드럽게 번지르르한 말, 더덕 끼어 맞추는 말로 증거한다면 저들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농담처럼 말하고요, 듣기 좋은 말만 말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에 익숙해 있고 세상이 편한데 왜 세상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전하지. 우리가 늘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왔습니다마는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다음에 우리가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책, 경계, 권함,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일률천편적인 천준일필적인 이런 방법으로 말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경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씁니다만은 헬라 원어로는 엘렌코란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라. 따끔하게 말해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성적인 논쟁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좋은 말만 합니다. 아저씨 그리 살려가는 지옥 가요? 우리는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불신족 그러면 그죠? 그런 식으로 전도해갖고 누가 전도가 되냐 말합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전도 방법은 항상 회개하라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망치로 때리듯이 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도록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것인데 전병 목사님이 했는데 한 20년 더 됐어요. 어떤 사람이 종이만 보면 찢어요. 자기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종이만 보면 찢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문 종이를 봐도 찢고 잡지를 봐도 찢고 책을 봐도 찢고 자꾸 찢어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도 이상하고 자기가 보기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과거의 상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상처가 뭡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가족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꾸 과거만 들추면. 나 한 군데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찢지 마! 안 찢으면 될 거잖아. 찢지 마. 그 다음부터는 안 찢었대요. 자꾸 우리는 내면의 상처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책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경계하고
꾸짖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전도할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도 독사와 뱀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들으니까 충격요법을 쓰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권면하며 가까이 불러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은요, 다독거리면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노? 나도 세상의 소망줄이 다 끊어질 그때 내가 예수 붙들고 이렇게 살아보다. 그래, 끝이 좋은 거야. 니도 예수 믿으라. 예수의 소망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한번 더 합시다. 권하라, 위로하라. 어떻게요?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게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박하게 전하고, 둘째는 적절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세 번째 끈기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크로투미아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요, 인내와 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요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반드시 애씀이 따릅니다. 아니, 그 정도만 아닙니다. 핍박도 따릅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도 받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도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씀 없이 수고 없이 고난 없이 어떻게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기어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끈기가 없다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을 생각하면요,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당위성이 이 앞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유를 모르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우의 시대입니다. 야야, 얼마의 돈이 있으니까 얼마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우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해냅니다. 그런데 다 가르쳐주고 해라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은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럽니다. 그죠? Why의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 당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무슨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실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뭐였어요?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인으로 삼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렇게 마음에 세뇌가 돼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마시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사랑이신데 구원이신데 심판도 하시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매달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심판주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이 엄한 명령을 너에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쉽게 말하면 고람되고 그죠? 신전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이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뭘 염두에 두고 살았냐면요, 종말, 심판,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우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세 가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게 준 그 많은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죠? 내게 준 그 많은 돈 네가 뭘 위해 살렸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게 준 모든 재능과 은사 그 누구 위해 썼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근의 어떤 교회, 우리 부산에서는 아마 1등 가는 바이올리니스트일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주일 예배만 따먹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너 교회 바이올린 연주하면 하나 내가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그럼 우리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자꾸 연주하면 자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워버리라 했습니다. 누가 준 재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면 내 이름, 내 밸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시시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은 어디에 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많은 시간 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그 많은 재능 가지고 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허비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전도의 문제로 기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공무원을 뒤로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도가 안 되면요, 자꾸 마음이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걸고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뭘 걸고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좀 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재림을 두고, 그분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다시 오심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요, 그것이 내 목까지 충분히 찼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난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병준 전도부장 장로님이 점심시간에 좀 전도하자고 다 전도 꾸러미 다 만들어내놨는데 가서 나가라서 전도하는 분이 몇 분 없었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앞에 나가서 5분이면요 20장 30장, 제가 나가보니까 한 60장, 한 10 몇 분 만에 한 60장 전달할 것 같아요. 어떤 아가씨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안 발랐는데 내가 주문을 이어주려니까 우리 말씀 김영주 권사님이 오다가 목사님 저 주이소 하고 다른 사람 줬는데 그 사람이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 참 놀라운 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의 다시 오심을 두고 걸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걸고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주해 주십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엄명입니다. 엄명. 농담하면서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절박하게, 그 다음에 적절하게 끈기 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은 어떠합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조금 앞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심성, 어떤 상태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19가지 심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잘 사는데,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이 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몹시 어려워질 것이다. 예. 잘 사는데, 건강한데, 많이 배웠는데 몹시 어려운 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그죠? 얼마나 잘 삽니까? 황제처럼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느냐? 보시기를 바랍니다. 19가지 사람의 심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나도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못 봐주지 않습니까? 그죠? 비방하며, 입만 열면요, 칭찬할 말 안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사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모를 뭐 하고요? 거역하며, 자식들도요, 부모 무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넘어가서 계속 보십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지 기분 감정 딱 건드려버리면요, 끝을 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단다고 했습니다.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들이 그 모습은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하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만은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갱근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다 가시가 있으니까 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살지만은, 많이 배웠지만은, 건강하지만은 고통당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뭘 하지 않냐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상처받은 인간들은요, 진작 귀를 딱 닫고는 바른 교훈은 마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뭐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조차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병들었으니까 듣고 싶은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몸에 해로운 것만 찾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단 것만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요 그 귀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 몸에 해로운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조차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빨갛게 표현한 분이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뭐하고요? 많이 두고. 기가 가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흥미롭고 그럴싸한 하찮은 정보를 갈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듯하고 흥미롭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찮은 이야기.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튜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그죠? 싸구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면 느끼는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는 폰에는 유튜브 없습니다. 패드에도 유튜브 없습니다. 컴퓨터에만 유튜브를 깔아둡니다. 설교 준비할 때 참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만 합니다.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알아놓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말세를 당한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귀가 얇아져가지고 말입니다. 흥미롭고 하찮고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찮은 이야기들로 그 머릿속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진작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거리가 멉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뭐 짜게도 쓸모없는 시간 지나고 나면 공한 이야기. 그것만 추구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허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귀가 편향됩니다. 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귀를 딱 닫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란 말입니까? 자꾸 말하란 말입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 말해야 됩니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래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네,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그들의 길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죠? 듣는 그 사람의 귀는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입은 어때야 될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까? 실천의 방법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함,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 명령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해라이, 고난받아라이, 전도해라, 완수해라. 네 가지 명령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남을 깨우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중하라는 명령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포, 정신 차려, 졸지 마, 그런 말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밤에 근무 쓰다 보면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니까 많이 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졸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졸지 마, 정신 차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남을 깨우려면 내가 몽롱한 상태에서 남을 깨울 수 있습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으면요, 우리가 그들을 일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한 외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아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아지실까? 비슷하니까 니하고 내하고 비슷한데 뭐 할 말이 없는 거.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발 좀 술 좀 먹지 마. 먹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먹어야. 노름하지 마. 우리가 안 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수없이 앞에서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요, 고난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는 그 과정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아무 수고 없이 우리가 한 영혼 얻기란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해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밥 한 그릇 사주고 마음 얻습니까?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수없이 공을 들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시키려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많이 받아야 돼요. 내 돈도 많이 손해봐야 되고요, 내 시간도 많이 손해봐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많이 손해를 봐야 되고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죠? 우리가 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전도만 하면요,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 여겨요. 함부로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딱 앞면 몰수하고요, 딱 내리깔고 내리깔고 우리를 갖다가 주눅들게 만드는 걸 보면요, 좀 사람들이 다 강심장 아니고는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고난도 자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이게 좀 애매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원문은 분명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말은 전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마라. 전도를 완수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끝맺지 말고 한번 물었으면 진돗개처럼 끝까지 뭐해라? 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복음을 전도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경멸하고 반대할수록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정적이어야 한다. 아주 평이한 말이지만은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더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어야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기 스스로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마게 하게 위함이다. 복종케 하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삽니다. 자기가 하늘 대문구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사로잡아 죽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가져온 김옥자 권사님,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한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요이씨, 네가 거절했지? 거절했지?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 갈게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런 사람 안 옵니다. 맞습니까? 바락 불같이 화를 내고요. 욕하고 막 화를 내는 그 사람이요. 진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면요. 돌아서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은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아, 요 시대 있구나. 이제 내 밥 됐다. 내가 포기하라 봐라.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들도요. 다리가 부러져서 붙들고 치료해주러 다가가면요. 지 죽이는 줄 알고 막 뭐같이 막 치수됩니다. 올가비에 걸려가지고 구해주려고 하면요. 막 물어뜯어서 죽일 듯이 듭니다. 지 구해준다고 모르고 지 죽이는 줄 알고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다가가면요.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절이 복음의 뭐라고요?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누가 말하면 거의 듣습니다. 그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왕권을 가진 그 주님 앞에서 전하는 이 명령, 이 엄한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개기고, 그죠? 안 들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큰 명령을 받고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그들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름을 받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 가서 세상에게 뭐합니까? 그들이 다시 오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냉랭한 가슴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 그죠? 적절한 방법, 끈기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게 핵심입니다. 전파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가족들에게나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